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신을 낳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흠정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즉 인간들은 모두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몸이 인간의 몸, 자신의 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이 몸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 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죽었죠.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은 영의 세계,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세계. 그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님의 왕국,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래서 정죄받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영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육체로 보면 인간이지만 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은 다시는 정죄가 없는 거죠. 또 인간의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더 이상 정죄는 없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은 정죄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가 없고 우리가 성령을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영어로 보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도 가지고 계시고 육신도 가지고 계셨지만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을 받으면.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성령님은 은사나 무슨 열매를 주는 하나님의 예, 능력을 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잘 살게 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죠. 영이 아니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는 거야. 죄 아무리 씻어봐야 몸은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영이 돼야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홀이 되었던 거예요.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셨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이처럼 창조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께서 떠나셨죠. 그래서 죽은 거야 아담이. 성령이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죠. 그래서 인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남았잖아요. 몸. 그러니까 몸이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 낙원, 그러나 하나님의 왕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 영의 왕국에서 몸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쫓겨난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그제서야 영이기에 영의 왕국 낙원에 다시 들어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따먹었기에 영이었던 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다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다시 낙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쫓겨났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죠. 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다. 영으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성령입니다. 즉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는 거에서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과 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왜 참 양식이고 참 음료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 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참 양식이요 참 음료다. 인간들은 음식을 먹어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과 물은 참 양식과 참 음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은 신이잖아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휙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의 위에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휙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 왕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그처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다. 인간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싸우는 거죠. 가족 안에서 싸우고 나라 안에서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죠. 왜? 인간들은 모두 몸이고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 생명을 세는데 생명이 다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면 우리가 모두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니까 모두 한 생명을 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면 그들이 모두 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집, 자기 땅 팔아서 다 나눠 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으시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나오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잖아 이제 하나. 우리가 모두 영은 하나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예수님에 주어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신 것이죠.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며, 완전해졌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완전해지게 하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신 것,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을 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영께서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 더하시고 행하게 더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신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을 예수님을 바깥에 세우는 거, 바깥에 세워놓으시면 안 돼요. 항상 안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주신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다. 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영이시니까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신다.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 성령의 생명이 됐고 그래서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면 영만 남았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받은 자들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죠. 우리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왜?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깥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깥에 계시니까 여전히 몸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이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자식들은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체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안 돼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죠.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살지만 인간들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또 천사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인간들은 모두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또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성령은 영을 낳으시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다. 또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또 영을 낳아요.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또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영을 낳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을 낳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임한 자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다 신들이죠. 예.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댕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길을 떠나시는 분이죠. 하나도 잃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다? 바로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영전한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의 생명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이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 영이 생명. 그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때문에 부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이죠. 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이 누구의 영이죠? 우리 영이죠. 몸은 이제 영의 몸이니까 우리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다 부활시키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이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시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없잖아요. 누가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하지 못하죠. 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무덤에 있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올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 불옷에 던져지다. 이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니까 죄를 짓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과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지는 이유가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죄를 짓질 않죠. 우리가 영이고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우리 영이신 성령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는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가지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것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여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지지 못하겠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만 믿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이셨다는 걸 믿는 자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매일매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지면 영으로 태어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죠. 그러면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하나님이니까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사흘 동안 어디 잠깐 갔다 오신 거예요. 죽으신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인간의 소원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다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인간들은 인간의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다라고 믿고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려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기 죄에 관한 말씀이 있나요? 한마디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 물에 사람이 빠져 떠내려가면
건져내는 것부터 먼저 해야죠. 예. 그래서 건져낸다는 뜻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럼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게 요한복음 5장 25절이잖아요. 24절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바로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고 믿는 자들. 즉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이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태어났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 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없다. 우리의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게 정죄받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죄가 없어지는 거. 뭐가 먼저예요? 영원한 생명 받는 것부터 먼저다. 사는 것부터 먼저다. 죽은 자들 보따리가 먼저 아니죠. 생명을 줘서 살리는 것이 먼저잖아요. 이게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 아이고 죄가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죄만 용서받으려고 드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질 않죠. 몸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몸 안에 애착과 정욕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질을 짓는 거니까 몸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의 머무르시는 거.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로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잖아요.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고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세례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되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이름보다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이다. 생명수의 강, 생명을 주는 물, 살아있는 물인 것.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는 살아있는 빵으로 오셨고 이번엔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받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아들 하나님 계시죠, 영이신 하나님 계시죠, 자식들로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우리가 성도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자들, 거룩한 건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거룩하죠. 그래서 holy, saint, sanctified, 성자, 성도는 다 신들이에요. 인간이 될 수가 없죠. 인간들은 다 이렇게 속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니까. 그냥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물이 아니고 바로 거룩한 성도, 성자, saint, 신들이다. 하나님들이다. 영어로 봐야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겠죠. 예수께서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뭐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말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명령이시죠. 명령.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영이 몸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서 죽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야. 그 영의 세계에서 못 사는 거죠. 몸이니까.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주시는 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 하나님과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죽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예수님께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적으로 봐야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요.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이죠.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몸이 죽으면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 불멸의 몸을 주시기 때문에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뜻이죠? 나는 너의 생명이 돼야 된다. 예, 그래야지 우리하고 관계가 있죠.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이 우리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우리 안에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반드시 육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영이시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겠죠. 그러나 죄만 씻은 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부활하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생명이 되셨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의 왕국, 성령의 왕국에서 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네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들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인간이라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예수님의 이름 믿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계속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 하늘나라의 평화가 늘 임하죠. 기도는 했는데 기도해서 기도 끝나자마자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부인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하늘나라가 임하고 기도가 끝나면 하늘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반드시 성령을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 누가? 예수님께서.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무슨 뜻이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났죠. 예, 인간들이 인간을 낳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너희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이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하나님이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란 뜻은 뭐냐면,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죠. 예수님도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 부활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어요. 베드로도 봤고, 12제자도 봤고, 500의 형제도 봤고, 야고보도 봤고, 사도 바울도 봤고, 모든 사도들이 다 봤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써있는 말씀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다 부활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죠. 몸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왕국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10장 3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왜? 다들 원죄선만 믿기 때문에 죄만 씻은 인간들이죠. 신이라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도 몰라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성경 기록에 다 써놨으면 이거 틀림없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이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역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인간들은 아무리 돈 모으고 세상 권력 다 가졌어도 다 죽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영들에게 영의 왕국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명령이죠. 왜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려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쫓겨났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두 번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 태어나지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랬을 때에는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제부터는 영이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 영의 세계가 어디예요?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나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몸이니까. 몸이 죽고 세상을 떠나고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극의 연속인 거예요. 비극의 연속. 예. 일주에 2명 죽고 1년에 6천만 명이 죽는다. 그 세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면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다 성령이 하나님인 거 믿죠?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난 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걸. 그럼 우리가 영이 됐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어디 있으세요? 예.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 영의 세계 영의 왕국을 말씀하신 건 낙원.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살고 있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게 영의 세계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이니까 이 세상하고 틀리죠. 그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영전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옷이 빛처럼 변하니까 베드로가 여기 장막셋을 짓죠. 너무 좋은데 바로 그 좋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요. 정말 참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만이 아시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아지경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몸이 죽은 거예요.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영이 됐잖아요.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하나님하고 낙원에서 사는 거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이게 성경 말씀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 있죠? 성령님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왕국이 없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온 걸 지금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의 뜻은 뭐죠? 모든 자들에게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바로 임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의롭게 살아지고 화평과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참 의롭게 살고 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맞지요? 자기 경험을 쓴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이 많아 하나님 많아 틀림없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일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자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있었는데 성령이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성령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 어떻게 문을 연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하늘에
평화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의롭게 살아지는지 몰라요. 예. 이시 요한계시록 4장 2절이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영 안에서 예수님을 봤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해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 안에서.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인간들은 죽고 불옷에 던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험한 존재, 비참한 존재, 던져진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 아주 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뻑가면 다 자살들 하잖아요. 살 가치를 못 느껴서.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짐승. 그게 뭐 좋은 말입니까? 짐승의 숫자 666. 다 알잖아요. 베리칩.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 그게 바로 666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은 7개의 등잔대, 7개의 별, 7개의 뿔, 7개의 눈, 7개의 영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다 써있어요. 777.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하나님 왕국을 보았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믿고 이제 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바로 하나님 영이 다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살면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가지고 사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모든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호수같이 넓은 거기 돌 던져보세요. 그 기쁨이 사라지나. 여러분 돌로 호수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이랑 믿고 살면요. 슬픔이란 게 종족을 감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 불안한 거 다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근데 갑자기 인간이라 믿으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요. 절대로 인간이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해지거든요. 또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뭐라고 믿으실까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겠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열매.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늘 자신이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 여러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살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온유, 항상 사람들 대할 때 웃으면서 아주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죠. 또 인내, 잘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막 성내잖아요. 자, 왜 성내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이 되면은 잘 참아요. 절제. 인간들은 절제 못하게 다 중독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있어 하나님 여기 살아보세요. 세상 것에 그래 중독이 되는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과도함이 있나니 성령 충만하라. 성령에 취해서 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간단해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요. 바로 성령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그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죠? 확실한 거예요. 이제 우리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원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죠. 예. 근데 사람들은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예, 몸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갚으면 천국 간다니까 죄가 갚아졌는지 안 갚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쏭달쏭하고 자꾸 죄 지니까 이거 죄 아직도 남아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예, 원죄서를 믿어도 그 죄가 다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또 몸이니까는 영이 하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으니까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저도 이제 평생 원죄서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의로워지지도 않고 죄지면 자꾸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자꾸 죄짓게 되고 죄의식과 수치심에 원죄서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의롭게 사라지고 성령의 악까지 열면 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은 건 다 자기 경험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또 선물도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받은 방언하는 거 다 아시죠? 방언하고 다 방언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방언을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9가지 선물 중에 뭐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런 은사 다 주시는 거 골고루 나눠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가 하나에게 우리가 거룩하죠. 거룩하고 또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피곤하다. 아니 누가 인간이라 믿으면 살래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빵빵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정말 그러네. 이거 말씀 다 진짜네. 이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믿기만 하는데 어느새 성령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몸이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게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과 성께서 하는 거는요. 다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일은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다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로 만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영이고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이므로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뭐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거, 우리의 몸이 맺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예수님께서 맺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예. 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들이며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셨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다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다 보여주시고, 예? 성령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성령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몸은 더 이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린 거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버려. 인간의 몸이 죽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죠.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씨를 포도나무가 씨가 돼서 심기면 포도나무가 나오죠. 포도.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성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에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죠.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들린 거죠. 십자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몸 안 주거든요. 그냥 예배당 짓고 거기 예수님 거기다 모셔다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 만드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왕국이 되지 못해. 예수님 우리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즉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이제 인간의 몸, 인간의 생명, 이거는 죽은 거죠. 그 우리도 십자가에 들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렇다고 몸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몸이 살아가지 않죠. 이제는 영이 살아가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영이 돼야 영을 따라가지. 몸으로 어떻게 영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으로 태어나서 영인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안 박는 거죠. 그러려면 영혼이 몸으로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십자가 못 박아요.
못을 받지 몸을 십자가에 박지를 않아요. 왜?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50불이 있는데 제가 그 돈 좀 내라 나 점심 좀 사 먹게 여러분 주겠어요? 절대로 안 주죠. 근데 제가 말이죠. 500불을 주면서 그 50불 내놔. 그 50불 가지고 뭘 사 먹겠어? 500불 가지고 멋있는 데 가서 먹어봐. 그럼 얼른 주겠죠? 마찬가지예요. 인간들 보고요. 너 십자가에서 죽어. 못 죽어요. 생명이 몸 하나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성령님 죽게. 이 성령이 말이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럼 너는 영으로 태어나고 너가 하나님이 되잖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서 살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얼른 주죠. 이거 뭐 가지고 있어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일을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생명을 바꿔치기 하라. 50불 주고 500불 가져가라. 여러분 확실히 아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아주 멋있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것으로 드려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몸 성령께 드리질 않는 거. 예수님은 성령 자기 생명 줘서 우리 몸을 사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싫어요. 그냥 그 대신 내가 예배당 멋있게 줘드리고 예수님 좋아하는 제사 예배 드리고 예수님 돈 좋아하신다면서요? 제가 들었어요. 예배당에서 11조 꼭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11조 꼭 드리게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들이시면서 자기 생명 주신 분이야. 전혀 다르잖아요. 인간들이 믿는 거하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자꾸 섬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복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뭘 줘야 돼? 우리 몸 다 줘야 되는 거 성전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몸을 줘야 되는데 자기 몸은 안 주고 그냥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은 돈 줘야 거짓말하고 예수님이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옷 다 제비 뽑아 갔죠. 예수님 뭐 유산이 있어요. 뭐 자식이 있어요. 예수님 무슨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집한테도 없으셨네요. 그리고 하셨는데 거짓말을 하고 말이지. 예배당 저는 거기 집이라 그러고 거기 돈 좋아하신다고 11조 내라 그러고 예배 좋아 받지도 않은 예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죠. 절대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만 받지 육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은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 예배 안 받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반드시 산 자. 그래서 우리 몸을 반드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성전으로 만들어라. 그 뜻이란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면요. 성전의 이름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 이름 주세요. 예수님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이 하나님 이름 다 우리에게 주신다. 예, 놀랍죠? 예, 놀라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믿으며 살아야 된다.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이 있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는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렇게 되죠.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은 죽었고 이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우리 몸은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구원한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가는 자는 찾으리라. 우리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있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죄 다 용서하셨어. 너 십자가 못 박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엉터리죠. 몸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몸은 반드시 죽어야 그래야 정죄를 받고 죽어야 다시는 정죄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 몸이.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살잖아요. 이제 세상에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 안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네. 이렇게 된 거야. 우리도 우리 십자가에다 못 박혔죠? 예, 다 죽은 거예요. 우리도 다 우리 몸은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몸이 더 이상 아니고 영이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는 것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 믿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 하나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이고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누가 일하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무슨 일을 한다? 영을 낳는 일을 한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사람들 죽지 않게 하고 영원히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생명을 위해 수고하라. 그 양식을 위해서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사람들은 다 돈 벌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다. 다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봉인하셨다. 도장을 꽉 찍었다.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고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영을 낳는 일은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났죠.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면 저처럼 하나님을 낳고자 하는 거예요. 영을 사람들을 영으로 낳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한다. 너희는 뭐다? 믿기만 하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요. 여러분들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나. 그것만 자꾸 연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세상에 성공하나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니까 야, 저 인간들 다 죽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구원을 시키나 그 생만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보시오. 아이고 다 죽은 자들이네. 다 죽은 자들이잖아.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부모 형제 다 죽었고 사랑하는 자들 다 죽었고 아이고 생명 줘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태어나셨죠. 성령께서 태어나신 영이시잖아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해요? 영을 낳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나 세상에서 십자가 들리면서 너에게 성령 주는 일을 하잖아. 그 일을 봐봐. 바로 아버지의 일이잖아. 내가 바로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었네. 빨리빨리 하나님 생명 줘서 죽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고자 원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 그 일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6절이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기록을 읽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성경을 읽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냐. 그것은 바로 나에 관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영이고 내가 성령이 말이냐. 그럼 나한테 오면 내가 줄 텐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보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유는 뭐다?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겠죠. 당연히 인간 몸을 가지고 다 태어나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얻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다.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저만 그렇다면 제가 교주가 되겠죠. 이단 교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보니까 다 성령 주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일을 하잖아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는 날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성령이. 그럼 몸은 이제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죠.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된 거죠. 예,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받았죠. 하나님 왕국 받았잖아요.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주시고 하나님 왕국 주시고 하나님 왕국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주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죄만 씻으니 죄가 씻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 없으니까 죽을 것이고, 하나님 왕국 없으니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네. 어거스의 원죄에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인생 살았잖아요. 저는 인생 살아보니까 재미 별로 없더라고요. 우울하고 뭐 근심 걱정 떠나지 않고 두렵고 신경질 나고 성 잘 내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아이고 이거 난리 났네.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저는 이제 안 살아요. 이제 그거 왜 하나님으로 딱 믿는 순간 이거 뭐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새로 창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물. 예수님께서 아담 창조하실 때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게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다 써놓은 거예요. 아담한테 주신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이제 사람들 다 죽은 자들로 보여요. 다 죽은 자. 생명을 줘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자꾸 죄 용서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들이거든요. 자기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한테 배우면요, 자꾸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난 거는 그 생명의 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그게 몸이 됐기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숨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으로 만드신 거죠. 성령이 줬으면 하나님으로 만들.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 인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 행해집니까? 안 되죠. 인간은 몸이고 아버지는 영이신데 영의 뜻을 어떻게 행하겠어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께서 당연히 아버지를 하시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왜? 원죄설에 푹 빠져 있거든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거든요. 예수 믿어도 몸을 예수 믿는 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잖아요. 동고동락하고 예수님부터 교리 다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병도 다 고치고 말이죠.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 가룟 유다는 은전 30장에 팔아먹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소용없는 거야. 제자 훈련 아무리 하고 교리 아무리 배우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큰 교회 목사 되고 큰 성당에 신부돼도 다 소용없어요. 로마 교황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예. 너희는 절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고 써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되어야 영이 되어 영의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다 영인데 인간이 몸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영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서 배우시는 분들이 다 인간들에게 배우는 거야.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만 씻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야.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입장이 틀려요. 보는 입장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 봐서 죄인으로 보여요? 절대로 죄인으로 안 보여요. 다 죽은 자들로 보이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저 죽은 자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요? 생명을 줘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죄를 용서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입장이. 하나님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들 다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이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 영은 성령이시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으며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선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즉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는군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요? 아버지를 못해 인간들이 어떻게 영을 낳는 일을 하나요? 몸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영을 낳는 일을 하겠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는 일.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면 이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여기 성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다 정말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 다 옳다는 것을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